우리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10월입니다. 네. 이어서 남은 한 해도 평안하세요. (10월입니다) 진짜 세월이 진짜 빠르죠. 엊그저께가 1월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10월입니다. 아마 제가 이쯤 느끼게 되면 여기 계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더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그림 안에서, 큰 그 주제 안에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여정 그러면 저거는 좀 뭔가 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목사든지 또는 선교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그런 분들이 가는 길이 믿음의 여정 아닌가? 그분들이 가는 특별한 삶이 그런 믿음의 여정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어떤 한 개인, 어떤 목사든 선교사든 그런 분들에게만 국한된 믿음의 여정이 결코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하고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특별한 삶이죠. 특별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특별한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분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세요. 지난주 살펴봤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서 여호와가 파생됐거든요. 여호와, 에흐예. 그 에흐예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이름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성한 분이세요. 진실을 뗀 분이세요. 정말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불렀으니 너희들의 삶이 특별한 삶이 되어야 된다.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그 간절함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시작하고 가야 되는 특별한 삶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정말 그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봤지만 이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면 꼭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변명이에요. 변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특별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변명하죠. 우리가 지난주 두 가지 변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또 다른 변명을 찾죠.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은 누굽니까? 나에게 그 특별한 그 여정을 가라고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여 말씀하시죠. 에그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곳곳에 샅샅이 내가 개입해서 너를 인도하는 자다.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변명을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변명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세 번째 변명을 하나님께 이제 또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그 세 번째 변명이 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애굽으로 자기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안 가려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자기에 대한 변명도 됐다가 또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한번 해봤다가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핑계거리로 삼는 거예요. 지금 4장 1절에 이 모세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에 개입하셔서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굽에 가도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못 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끼놈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손에는 아마 좋게 좀 이게 좀 큰 크기가 있는 좀 지팡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래요?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나하시라는 게 뱀이란 히브리어인데요. 아마 이 여기에 기록된 나하시는 일반적인 뱀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지만 지금 모세가 그 뱀을 나하시를 보고 지금 뱀 앞에서 몸을 피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뱀은 모세가 본 뱀 중에 가장 사납고 가장 무서운 아주 맹독을 갖고 있는 뱀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얼마나 많은 뱀들을 봤겠어요. 아, 저 뱀은 좀 순한 뱀. 저 뱀은 너무 무서웠고 아주 싸나운 뱀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뱀을 보자마자 그 뱀이 무서운 뱀인 줄 알고 지금 모세가 그 즉시 그 앞에서 몸을 피했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정말 순간에 일어난 일이죠. 모세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고요?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 뱀 갖고 놀아보신 분들 계세요?
이동 장로님 뱀 갖고 놀아보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우리 전현민 장로님 뱀 갖고 놀아보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이 뱀 갖고 놀 때 잊지 말을 것이 있어요.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보셨어요? 권사님?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손을 물어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려요 뱀한테.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꼬리를 잡으라고 지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모세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시험은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에 내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도 저들 내 말 믿지 않을 거예요. 의심할 거예요. 저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그들을 비난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의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는 그걸 믿지 못하잖아. 바로 네가 믿음이 없는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저들은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저 사람 용서 잘 못해. 저 사람 헌신도 잘 못하네. 그런데 혹시 그 말이 사랑 없는 나의 모습, 용서할 줄 모르는 나의 모습, 헌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헌신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믿음 없다, 사랑 없다, 헌신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모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얼만큼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만큼 성숙한가,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는가, 얼만큼 신실한가, 얼만큼 내가 성숙하고 내가 얼만큼 훈련된 자로서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저도 모세와 같이 이럴 때 있었어요. 야,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네.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부르셨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고 바뀌지가 않아요? 뭐예요? 여러분 탓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게 잘못된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비록 그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과연 그들 앞에서 얼마큼 믿음과 신실함과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질문하는 것이 그게 맞는 저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을 핑계대면서 그 삶을 가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그거 좀 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어떤 거예요? 만약에라고 하는 변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믿음의 정을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가정 환경이 좀 평안해지면 믿음의 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직장 생활이 좀 편해지면, 좋은 직장을 구하면 제가 믿음의 정을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라는 핑계를 대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만약이라고 하는 그 목록들이 아마 적어도 5개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만약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다른 만약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만약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면 그 다른 그런 만약이라는 그 가정이 또 나의 마음에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거예요. 또 다른 만약이, 새로운 만약이 또 나의 만약이라는 리스트에 또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만약이 뭐예요? 대부분 가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믿음의 그 여정을 방해하는 가시들이 대부분 만약이라고 하는 곳에 대부분 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남편이, 만약에 아내가, 만약에 자식이, 만약에 건강이, 만약에 나의 생계가, 만약에 직장이, 다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든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가시들. 또 거기 또 어떤 것만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영적인, 육적인, 감정적인 또는 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로
우리에게 다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려할 때 직면하는 이 가시들, 이 가시들은 우리가 회피될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한다고 핑계댈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건 중요해요. 나의 남편의 모습, 나의 아내의 모습, 저 사람의 상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정해야죠. 만약이라고 하는 가시들, 영적인 가시, 건강의 가시, 사람에 대한 사람의 가시, 감정의 가시, 그 모든 것들은 이 분명히 가시긴 가시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나의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가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정확하게 어떤 가시인지는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심한 편두통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가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정확히 어떤 가시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육체였든지 영적이었든지 어떤 감정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삶이었던,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가시 때문에 고통받기 원치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 가시를 좀 빼달라고 3번이나 구해요. 3번이나. 아마 더 많이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만약 이 가시가 없어지면 저 열심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가 없어지면 제가 여러 곳을 더 열심히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이방 땅에 교회를 더 많이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믿음의 여정을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바울에게 다른 걸 주셨어요. 먼저는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얼마나 큰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또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시보다, 그 가시의 고통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가고 있을 때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가시들은 여러분이 변명하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주저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그것들이 대변하고 있고 바로 그것들, 그 가시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다스릴 것을 믿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광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만약은 다른 만약이에요. 다른 만약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이 만약에 감당할 수 없었다면, 감당하지 못하는 가시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정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거예요. 야, 가지마. 내가 감당 못하겠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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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당 못하는 거야. 가지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저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못 가게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가라 라는 말씀이 이 5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책임질게. 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을 가라 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가라 하세요. 쉬지 말고 가라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가라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든 하나님은 그 가시를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정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별한 삶인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라 하십니다. 그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다 다스려질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믿음의 정을 시작하시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